좋은 죽음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죽어야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유교에서 이르는 5가지 복이 있죠. 장수의 복, 재물의 복,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의미하는 강령의 복, 덕을 좋아해서 즐겨 행하는 일을 이루는 유호덕, 그리고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이 고종명을 오복이라고 하죠.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에 귀함과 자손이 중다함을 꼽기도 합니다. 오복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내용일 겁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이 5가지의 복을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겠죠.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라고 해서 오복을 외면하거나 사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오복, 듣기만 해도 푸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오복의 삶을 맛보고 누리다가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특히 육신의 나이가 고령이거나 몸이 자주 아픈 사람, 그리고 갑작스런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종명의 복을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병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팔다리 건강하게 움직이다가 잠결에 주님 품에 편안히 안겼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한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묘지와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요. 또 애써 마음을 달래보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청객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 같은 사람들의 불안,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죠.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웰다잉이라고 하는데요. 무방비 상태에서 엉겁결에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웰다잉, 맞이하는 죽음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죠. 그 일환으로 미리 유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기기증각서를 권유하기도 하죠. 긴급 연락망도 구축을 합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나 노숙자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시민단체나 종합병원의 부설기관 등에서 돌아본다고 하네요. 세상 참 좋아졌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숙명 같은 것인데도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 죽음과 관련한 일이나 사업에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죠.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 언제 어떻게 이 죽음과 대면할지 모르는 그들을 한동안 돌봤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게 3D 업종이고 극한 직업이라서 본인도 진이 빠지고 동참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참여하더라도 그 꾸준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고마운 분들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2글자는요. 종교라는 영역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죠. 성경에 기록된 죽음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 죽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호상인가요?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동족 유대인을 구출하는 그 민족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이 모세는요,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는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었던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하지만 자신의 병은 어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보면 엘리사는 고정명의 복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망하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세례 요한이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직언을 퍼부었죠. 헤롯은 몹시 불쾌했겠죠.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그런 그 세례 요한을 쉽게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따랐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뒀죠. 그러던 차에 헤롯은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술김에 권력자의 그 호기가 발동한 것일까요? 헤롯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녀에게 맹세하고 약속했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로서 맹세를 한 것이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들었던 터라 헤롯은 어쩔 도리 없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날벼락이죠. 그의 죽음은 준비하고 맞이한 죽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도요, 어떻게 봐야 할지, 웰다잉은 분명 아니죠. 유언장을 작성할 시간마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사님은 설교 직후에 청중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설교 한편 하고 졸지에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다니요. 스테반이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를 했을까요? 글쎄요, 동족 유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을 예상하고 내가 이거 설교 한 편 하고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느낌은 이 본문 행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죽음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웰다잉은 아니죠. 기록에 의하면 모두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깨끗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극한 고통과 온갖 수모를 겪어야 하는 비참한 최후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호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니, 예수님의 죽음은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참혹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죽음이었죠. 결혼도 못하고 30대 초반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또 인간의 도리를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은 불효자식이죠. 어머니 마리아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셨죠.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두 주먹 불 쥐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간 발자취 여정인 셈이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러 오신 예수님은요, 죽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될 때
어린 양이 피를 흘린 덕분에 빠져나왔잖아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 그 죽음의 방법도 알고 계셨죠.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과 승천하실 것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흉내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죽음을 향한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자신의 죽음의 때도 죽음의 방법도 과정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크나큰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어떻게 죽을 것도 예상을 한다면 그 죽음의 시간이, 죽음의 시점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성자이신 예수님도 몹시 고통스러워 하셨는데요. 간이 어지간히 크지 않는 이상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죽음을 맞이하기도 전에 그 공포감에 질려서 혀 깨물고 죽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죽음의 방법이나 시점, 과정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이 얼떨결에 당하게 되고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죽음으로 떠밀려 가도록 의도된 삶은 아닌가. 전도서 기자는 죽음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죽음만 그런가요? 삶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을 줄 미리 알았을까요? 만일 사전에 알았더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훌쩍 떠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문서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막연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간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났던 거죠. 이런 경우가 비단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그 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 19일 기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557만 명을 헤아립니다. 이 수치는 과소평가됐고요.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방문하는 바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요, 직계가족과의 면담, 대면마저 허용되지 않은 채 고통과 외로움 속에 죽어갔습니다. 좋은 죽음이란 게 있을까?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은 죽음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방법이나 과정, 그 좋고 나쁨을 논할 수 있고요. 또 이런저렇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이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이고요. 상실의 아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격일 수밖에 없죠. 신앙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요, 성직자라고 해서 이 죽음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분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신지요. 같은 교회 교인들 가정에 탈이 나서 기도 제목이라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권면 아닌 권면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답이야. 기도해야 해결돼. 권사님은 기도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날은 의례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셨죠. 어느 날 권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신방을 와달라고 하셨어요. 서둘러 갔죠. 권사님은 소파에 앉아서 연신 눈물을 흘리셨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함께 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죠. 권사님, 놀라셨겠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무섭고 떨리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의 위로의 말도 허허롭게 들렸지만 이 권사님의 말씀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는 권사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죽음 앞에서 멘붕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권사님이요, 남의 일처럼 특별한 그 감정의 동요가 없이 담담하게 반응을 했더라면 그게 또 이상했을 겁니다. 감정의 어떤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아프면 악소리 내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면 놀라고요. 뜨거우면 순간 움츠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그래서 좋은 죽음의 방법, 좋은 죽음의 과정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 이러한 질문을 왜 하는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의 시점이나 과정, 방법에 대해서요, 자신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앙의 선조들의 죽음을 보더라도 당하는 죽음이었지 준비된 죽음, 맞이하는 죽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또한 성경도요, 좋은 죽음의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죽음의 시기와 과정, 방법이 어떠하든지 죽음은 죽음으로 끝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고 수렴이 되고 흡수 통합되는 새 생명으로의 새 출발이라는 것을 이미 알 겁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집으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 그 죽음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과 내가 남남처럼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인 그 별개의 관계라면요. 그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죽음으로서 돌아갈 집도 또 반겨줄 부모도 없는 갈곳을 잃은 고아처럼 떠도는 영혼이 되겠죠. 정말 외롭고 두렵고 영혼이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방법, 죽음의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의 죽음을 평가하거든요.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사람을 호상이다. 깨끗하게 가셨다? 좋은데 가셨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고 뜻밖의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명을 재촉한다거나
객사한다거나 중한 병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허망한 죽음이지. 못다 핀 꽃 한 송이네 라고 혀를 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 다른 입장과 기준에서 죽음을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편입된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녀로 분류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방법이나 과정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을요, 성도의 죽음이라 여기시고 귀중히 보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